우리가 이제 사는 과정을 겪게 돼요. 사람이 사는 것은 살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겪는 일 중에는 기뻐하는 일도 있고 불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조사해 보면은 기쁘고 좋은 일보다는 불편하고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현실 안에서 이걸 보고 느낄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거나 그렇게 불편하게 살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든다면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많다거나 또는 재물이 많다거나 또는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사람이 갖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조건과 요건은 그렇게 재물이 많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또는 조건이 좋거나 또 많은 이유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그런 입장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는 것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구하는 것이 사랑을 구하면은 사랑을 찾으면 찾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찾으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불생불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보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들이 도처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전부 불안하고 불편한 세계가 훨씬 많아지는 이유가 다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서가세종께서는 그것은 내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만이 있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훨씬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직 답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불평불만 속에 있고 불안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이유는 단지 뭐죠? 아상이 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의 말씀은 아상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상은 좋은 상을 들여다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좋지 않는 상을 자꾸 들여다봐요. 다시 말하면 내 가족이나 내 삶이나 내 직장이나 내 생활 모든 공간 안에서 보면 좋은 상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상대라든가 또는 자기 자신에게나 또는 이 세상이나 이 조건 속이나 이 환경이 다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과정 속인데도 불행하게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삐딱하게 보여요. 불편하게 봐요. 그래서 안 찾아봐. 뭘 안 찾아보냐면 좋은 것은 안 찾아보고 불안하고 불편한 것은 자기 눈에 계속 찾아요. 아직 이루 말할 수 없이 그것을 자꾸 밖으로 자기가 찾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힘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나쁜 일이거나 불편한 일이거나 괴로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현상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파악하면 그 불안증이나 불편감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안 찾기 때문에. 뭘 안 찾아요, 그죠? 행복하고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평안한 것은 덜 찾고 불안하고 불편한 것은 눈에 띄는 대로 그걸 자꾸 찾아요.
잘못된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아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무아가라는 것이 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잘못된 보고 있는 자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그거는 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무아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아상이 있으면 그렇죠, 그죠? 이때 보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잘못 찾고 있기 때문에 잘못 찾아지는 현상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그런데 이게 봐야 되죠. 나무 지장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여기 와서 관세음보살도 좀 불가요. 워낙 관세음보살이 워낙 우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못 알아요. 지역을 잘 찾아서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사람이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그렇죠. 아픈 것도 기쁜 것도 이런 것도 이 세상은 편재되어 있다. 편재되어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 꽉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을 찾을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번영을 찾을 줄 알고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해야 되죠? 늘 윤택한 삶을 택하고 찾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생각들을 더 많이 합니다. 눈만 뜨면 불편한 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 보면 자기가 이쁜 짓을 해야 되는데 그 이쁜 짓은 잘 안 하고 괴로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새벽에 나가서 이게 밖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버릇처럼 이렇게 한 번씩 돌아다 보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아침에 가보면은 깡통이 그냥 줄줄이 널져 있고 담배는 어떻게 그걸 다 피워가지고 저거 내가 나가서 좀 쓸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래서 요즘 그런 것도 하면은 아주 힘든 독각이 돼서 그냥 내비두고 있는데 그게 유익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 근데 치우는 건 치우고 가셔야 되는데 아니 그 편의점 앞에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밤새도록 뭔 논쟁이 그렇게 많은지 그게 흡사 나도 저러고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면 좋은 것이요 하늘과 땅에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좋은 것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찬데 불구하고 우리는 안 찾아. 그건 안 찾고 늘 자기 안에 주어져 있는 그 틀 안에서 불행하고 불편한 것이 지 거라고 자꾸 우기는 데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 안에서 저희가 49제 보시면서 세 번을 감노감정이라고 하는 다른 사찰에서는 하지 않는 제가 하는 이렇게 미련한 짓을 제가 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믿음이 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뭘 찾아야 불행하고 불편한 것을 자꾸 자기가 찾았기 때문에 그 찾은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내면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게 한으로 남아있고 불평으로 남아있고 불안으로 남아있고 어둠으로 남아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우리는 업의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거 기억할 것도 없으시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이렇게 자기가 다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있거든요. 가슴이 막막해지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꽉 생기는 일들이 우리한테 때때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걸 절에 오래 살면 그걸 알게 돼요. 잘 가는 것 같은데도 자기가 깜깜이 막히는 데가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그리고 눕는 사람은 저 세상을 아주 잘 못 사는 사람, 그 기본이에요. 밀려오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요구한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경전에서 이제 물어봐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그죠? 이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요 힘든 일이 없는 일이 법이 없어. 괴로운 일이 없어요. 평의 세계가 있다, 극락 세계가, 천당 세계가 따로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인포라고 그러잖아, 그죠? 참아내는 거예요. 참을 줄 알면 버텨나가는 거예요. 공난과 혼란과, 그렇죠, 그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겨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딱 열리면은 그냥 그대로 편해져요. 걱정, 근심 덜하게 되고요. 반대로 절에 오래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꾸로 이렇게 조금씩 공부하고 조금씩 수행하고 조금씩 연구를 하고 이렇게 공덕을 자꾸 쌓아가시면은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이렇게 갑갑하고 짙들이는 이런 억압적인 모든 것에서부터 자기가 이게 내가 헛된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건 내가 일으키는 생각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돼요. 괴로움이라는 게 실제로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아픔이라는가 고통이라는 이런 모든 실제가 이건 내게 있는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깃든 붓다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것도 자각해서 생기는 것의 병이고, 그렇죠, 그죠? 자기가 행복한 것도 자각하는 것에 얻는 것에 기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자각 없는 존재한테는 자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픔 자각도 깨달음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요. 선사스님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있어야 비로소 그 안에 기쁨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뭐라고 해야 되죠? 체험할 수 있다는 거. 부다 선사스님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억지로 할 필요가 있냐? 전혀. 서가세전이 6년 고행을 해보니까 답이 없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거든요.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플러스 형태에서 해탈 지견이라는 것이 열리지, 그렇죠, 그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해탈 지견의 세계는 그와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감사해요. 더 많이 마음으로 찾으세요. 내한테 다행스럽고 고마운 것이 지극히 갖춰져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은 어디까지 있다고요? 하늘, 천, 그렇죠, 그렇죠. 천지에 가득하고 우주, 시간, 공간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걸 느끼거나 또는 만져지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찾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공간이 똑같은 공간이 있거든요. 우주 공간이나 지금 공간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걸 우리는 알거든요. 초등학교만 갔다 와도 이건 알거든요. 우주가 지금 우리 공간 위에 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이런 인식이 조금만 우리에게 들어가 서시면 기도해야 되는 법이 나오게 돼요. 실천할 어떤 덕목이 자기한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감노 감정을 지금 얼른 실천하고 한 번 한 번씩 내가 알게 모르게 쌓인 억장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자 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한으로 남아있어요. 그걸 우리는
수급이라고 말하고 스급이라고 그래요. 본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있는 이 갑갑한 것이 자기 안에 들어있다가 조건에 밖에서 부딪히는 어떤 조건이 딱 발화되면 그 순간에 일어나서 분노로 일어나고 괴로움으로 같이 일어나요. 그걸 씻어지는 작업이 감노, 감정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감노, 가장 영약인 것을 말하는 것을 감노라고 표현하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뜻이 본래 감정 이리 말이에요. 감노, 감정 이렇게. 그래서 그 지금부터 실천할 거거든요. 먼저 해보셨으니까 그냥 믿는 마음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